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이셨던 김홍남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밤늦게 전화하셔서 갑작스럽게 소식을 받았습니다만은 가서 배우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시고 가셨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만나면은 교회를 염려하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부도 여쭙고 하시던 참 돌아가시 전까지 참 생각이 이제 흐리지 않고 맑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늘 사랑하시는 또 주의 종들을 아끼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늘 제가 이 목사의 사역이라는 것이 늘 한 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 또 뭘 설교해야 되나 그런 이제 부담을 안고 지내다 보니까 내일 또 가봐야지 또 모레 가봐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서 보내드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후회가 되고 아쉬운 마음을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참 어르신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번에 또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어르신들이라도 잘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주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은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나 다시 오는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라는 이 용어는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로서 올 것이다. 세상을 이제 심판주로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심판주로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좀 2000년 동안도 오지 않으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언제 오시기에 하겠지만은 언제 오실런가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 아침부터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궁금한 점이 있죠. 주님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데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 고라가 당을 지었을 적에는 땅을 갈라서 산처 지옥에 바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을 적에도 즉각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면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러한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에 관영했습니다마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서도 120년 동안 기다리신 이후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예언할 적에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만은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마는 기다리시다가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주님을 못을 박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기다리신 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주로 오시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주로 주님이 오실 날을 미루고 계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에 칭찬과 상급을 듣고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로서 준비할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미안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는 마태이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그 등불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서늘한 밤 시간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신랑의 들러리들이 이제 거실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등불을 들고 그 신랑과 신부를 환영해서 신랑 집으로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러리로서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다 등불을 들고 갔다. 그런데 5명은 그냥 등불만 들고 갔고 5명은 등불에다가 혹시라도 늦게 오시게 되면은 등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기름을 함께 준비해 갔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 다 일어나 등불을 들고 가려고 하니까
5명은 등불이 꺼져가게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졌고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혀서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나중 온 그 들러리들은 처녀들은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등불 또 기름은 뭘 상징하는가?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들러리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들러리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등은 우리 외형적인 교회 생활을 의미하고 기름은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해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직분을 받아서 봉사도 해요.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은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설교원 처녀들의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적에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야수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름은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과 개인적인 신앙의 친밀한 관계인데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계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주님의 친밀한 관계에는 나누고 말고 할 그러한 성질이 못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웃는 소리로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나는 바쁘니까 우리 마누라가 천국 갈 적에 치마 잡고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경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이지 진담입니다. 결코 그 치마 잡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녀는 있어도 손자, 손녀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대1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그래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1대1 관계를 다 가지는 것이지 손자, 손녀 그런 이제 이웃, 사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외형적인 교회 생활만 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핵심이 되는 주님과 1대1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자라야 기름을 준비한 자, 등불을 켤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 온 들러리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적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 늦게 오느냐, 늦게 와서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교회의 일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등불을 켠 그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지 않은 등불은 가졌는데 그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위치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열심히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내가 작업을 잡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다음에 내가 여유가 되면은 주님과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시간은 우리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우리는 주님과 1:1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그분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친밀한 관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성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청지기란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집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잣집에는 가면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집사라는 직책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쓴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 집사직을 오늘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해야 됩니다. 주인의 것을 은근슬쩍 차지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신실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주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간에 제가 교회에 있으면 에고를 준비할 때 보니까 에고롤이 아니고 그 김밥을 바자를 하는 걸 보니까 김밥을 준비하고 또 뭐 이렇게 불고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권사님들이 늘 음식을 준비해 주셔요. 그 시장할 때 와서 드실 수 있도록 밥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가서 열심히 김밥을 말거나 혹은 또 썰거나 또 이제 배달을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주인 집의 종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청지기 집사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오늘 우리로 비유할 어떤 일일 수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바자회 가지고 또 성서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한 가지라도 소용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적에는 한 가지를 우리 뽑아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유언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좀 그 의미가 여러분 학생을 만들으라고 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생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제자라는 용어는 학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학생 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면은 끝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학교에 가서 배운 그것을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요리를 잘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합시다. 그분이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요리사에게 그 요리의 모든 기술들을 다 배웠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정해가지고 자기 기술을 가르쳐 줄 때에 그 사람을 가르쳐서 누구누구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너희는 제자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걸 가르쳐서 배우는 학생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삶과 인격을 먼저 너가 배우고 받아서 너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가치관과 목표로 살아갈 뿐 아니라 또 그와 같은 주님을 따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아갈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제자를 만들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자를 할 수도 있고 또 부흥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만일에 주를 모여서 신교만 하고 제자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코리안 카페, 코리안 레스토랑은 될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들으라고 하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분부를 행할 때라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진정 의미에서 신자,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생은 학교에 가서 배웁니다.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목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장을 다른 말로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아닌 교회라고는 큰 울타리 안에는 이 교회가 10개의 작은 소급으로 쪼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 한 개가 가정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합니다.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를 목자라고 부릅니다. 왜 가정교회라고 부르느냐? 그들은 모여서 삶을 나눕니다. 목자가 자신이 한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간 삶을 간증하고 고민을 나누면 또 다른 분들이 그 말을 듣고 보면서 목자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구나. 또 미운 사람이 있을 때도 참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구나. 그들의 말과 삶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5,000명, 10,000명 넘는 예배당을 세우고 그들 다 불러가지고 티칭하셨더라고 하면은 더 많은 분이 잘 배울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바른 것인지를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가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인품을 닮아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의 삶을 보고서 또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교회에 맡기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장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때로 목장에는 내 마음에 원치 않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지라도 그런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가운데서 그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인품으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장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목장을 매주 모이느냐? 이 격주로 모이다 보면은 한 번 빠지면 한 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강하는 눈이 오나 매주 모여서 삶을 나누고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을 영향을 받고 또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는 너가 등불을 밝혔느냐? 너가 나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점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주님 오실 적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의탁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 제자를 얼마나 만들었느냐, 너에게 제자가 있느냐, 아니 너가 제자가 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제자를 현재 만들었느냐, 얼마나 만들었느냐, 그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은 주님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처칠이 어렸을 적에 그가 호숫가에 놀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적에 어떤 청년이 뛰어들어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처칠을 구해내었습니다. 처칠이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고마워서 그 청년에게 사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청년은 나는 집이 가난해서 내가 대학을 공부를 하고 의사 되기 원하는데 내가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했어. 그걸 알게 된 그 집안에서 그 청년이 대학을 가서 소원대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 대학을 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그가 나중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품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되어지고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되어져 가지고 루즈벨트와 스탈린과 함께 회의하는 가운데서 폐렴에 걸려 가지고 죽어가게 되었을 적에 영국에서 플레밍이 만들었던 그 페니실린을 공수해 와 가지고 주사를 맞고서 죽으면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던 처치를 살려준 것이 고마워서 그 학생을 공부하도록 뒷받침해 주었고 그 학생은 또 의사가 되어서 페니실린을 개발했고 그 페니실린이 또다시 처치를 죽어갈 적에 처치를 살려주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보람된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본을 보여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지만은 또 한 사람을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게도 보람이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참 우리는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그 일을 하라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서 술 마셔 취하고 먹고 마시고 때리고 하지 말고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제자를 만들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일을 잘 하시다가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 같이 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지금 마쳤죠?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좀 틀어주시겠습니까?